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인생 스케줄이 있잖아요.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면서 교육도 받고 또 가정을 일구면서 또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이런 인생 스케줄이 있습니다. 신자의 인생 스케줄은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근데 불신자의 인생 스케줄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의 스케줄이다. 예수님의 전도 계획 이론적 배경의 첫 번째는 선택이었고 두 번째 오늘은 동거입니다.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그 함께에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멸망 스케줄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는 마귀 자녀다. 마귀의 종이다. 마귀의 노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그러니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야. 하나님 못 만났죠. 생명 없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붙잡고 살아갈 동아줄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우상숭배하며 점치고 굿하고 때 되면 제사 지내야 돼요. 그런 영적 스케줄을 가지고 삽니다. 그게 당연히 하나님 떠난 것이 정신 문제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이 마음에 공허여 허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게 정신 문제. 생각하는 것이 악한 거고 행동하는 것이 죄를 짓는 거고 이런 삶에 당연히 질병이 요한복음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는 마귀에게 눌리는 삶이 완전히 함정 틀 올무에 갇혀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죽음과 같은 인생인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죽으면 당연히 지옥 심판이 기다려요. 이걸 내 자녀들은 내 후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생각하는데 그렇게 살고 있어 이미. 그러니까 이 멸망의 스케줄이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본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 멸망 스케줄에서 너희의 삶의 패턴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 있고 유일한 방법이 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멸망 스케줄을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너의 모든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 단번에 끊으신 참 제사장이다. 운명 사주팔자에 갇혀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로 사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삶에 너희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성전 삼아서 하늘의 것, 땅의 것 모두 다 풀 수 있고 묶을 수 있고 그리고 너를 해하는 모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허락하셨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전도강 두 번째 동거입니다. 함께 지는 함께. 가족은 함께 지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지내지 않으면 분명히 성경에도 너희를 고아 가부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배 드릴 때
내 삶과 내 인생을 살 때 고아처럼 가부처럼. 오늘 예수님은 정확히 훈련 제자들을 먼저 부르심, 소명. 자기 사람들, 그렇죠?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원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셔도 함께 동거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함께 한다. 그리고 단지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을 따르도록 제자들을 가르쳐. 우리 옛날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면 누구 밑에서 뭐 좀 배우려고 그러면 처음에 일찍 일어나서 마당 쓸고 물 깃고 그 다음에 불 떼고 이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그 제자를 그 스승의 삶으로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그러니까 예수님의 훈련 프로그램의 진수 뭐냐면 단순한 방법. 그냥 데리고 있는 거예요.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결혼하면 시어머니가 그러잖아요.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봉사 3년. 무슨 말인지. 옛날에 시집살이를 어렵다고 그러지만요. 시집 온 며느리가 그 집에 보면 내용 모르잖아요. 다른 데서 살다가 이 집에 시집 와서 가문에 대한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 삶에서 시어머니가 가르쳐줘. 새벽에 일어나라. 그래놓고 밥하는 것부터 시작했어. 말로만 하는 시어머니가 제일 무섭잖아요. 눈으로 보여주는 시어머니는 더 무섭죠. 요렇게 해야 된다. 반찬 만드는데 어머니 미원은 얼마 넣어요? 그냥 대충 넣으면 돼. 그냥 붓잖아요. 삶입니다. 주님도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단 말은 이제는 같이 살자. 예수님과 가까이 있게 해서요. 예수님 당신이 학교 교육과정을 만든 거예요. 정규적인 것이 아니라 비정규적으로. 유대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통해서 정규적으로 교육과정을. 그래서 이건 이렇게. 그래서 아예 시스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시스템이라. 거기서 일정한 의식과 지식의 형성을 엄격히 고수했어. 왜 그러냐면 니들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니들은 누구한테 배웠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딱 불러놓고 다른 거 아니에요. 자신이 학교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비형식적으로 사는 것까지 삶을 나누고 그리고 자기만을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좀 지식이 있거나 좀 마음에 생각하는 분들은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표를 만듭니다. 자기만의. 그러지 마세요. 주일 예배 왔으면 하나님이 오늘 은혜로 나를 부르셨구나. 오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 자세히 듣는 겁니다. 함께 지내는 겁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뭐가냐면 교회 왔으면 하나님 말씀 듣고 점심도 같이 먹고 삶이잖아요. 대부분 유대인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배를 의식화 만들었고 형식화 만들었고 제도화 만들었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예배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렇죠. 한 여인이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네 남편 5명 있는데 지금 있는 것도 아니지 않냐.
내가 보니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요, 당신들이 말하기에는 예배를 여기서 드려야 되고 여기서 드려야 된다는데 형식, 의식, 제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 예배 때가 이때인데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 삶이에요, 삶.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는 굉장히 제도와 형식과 의식화, 그걸 천주교에서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요, 천주교 사제는요,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관을 씁니다. 지팡이를 듭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앞에, 사제 앞에 무릎 꿇게 해서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떡을 뗄 때도, 성찬식 할 때도요, 무릎 꿇고 앉아서 신부가 직접 하나씩 띄워줍니다. 이걸 받아 먹어라.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그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의 삶입니다. 예배는 나의 생활입니다. 그 생활 속에 예수님은 당신이 전달하려고 했던 것은 주님의 인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가운데서 사신 분, 제자 중심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님의 교훈 속에,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의 설교 안에, 예수님의 사역 안에 누가 끼어 있냐? 제자들이 끼어 있습니다. 아이 숨길 만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낼 그럴 때도 다른 제자 다 데리고 가면 힘드니까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심 교육 방법, 중심 사역은 어찌 보면 대중들의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설교하고 있지만 제자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는 생명 유기체 공동체다.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고 예수님의 인격을 나누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것이 교회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제자 중심, 제자 중심. 그렇죠? 주님이 사역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자 중심으로 해놓고 뭘 가르쳤냐는 거죠. 예수님의 교육 학습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거. 그래서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너희들이 대신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려면 뭐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옆에서 일일이 보면서 가르쳐야 돼.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면 알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을 찾죠. 젖을 먹이고, 그리고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고, 열나면 옆에서 간호도 하고. 그렇죠? 가정을 이루며 부모가 부모 되는 것은 자녀를 낳아서 같이 지내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안다는 거, 그거는요, 부모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를 아는 거예요. 함께 지내. 그렇죠? 부모는 언제 자식을 내가 아빠고 엄마고 아냐? 자식이 아플 때 옆에서 간호할 때. 그러면서 이건 내 자식. 자녀는 언제 내가 우리 엄마 아빠인지 아냐? 아플 때 옆에서 간호하고 옆에서 사랑한다. 그렇죠? 전라도 사람들은 그 사랑 표현은 못해요.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아이가 물가에나 위험한 데 있잖아요. 그러고 넘어지거나 뭐 이러면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리고 네가 괜찮으니까 다른 것은 아무 필요 없다. 그렇죠? 전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얘가 넘어졌잖아요. 그리고 물가에 갔잖아요. 위험한데 왜 가냐? 사랑 표현을 그렇게 하냐? 무한디 거기 가냐? 물에 빠졌다. 뒤져불지. 그러니까 이거 사랑 표현을 못. 그러면서도 마음에 안다는 거지. 그렇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같이, 첫 번째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쳐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알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봤을 때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알아야 될 것들을 아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딸 시집 보내기 전에 엄마들이, 친정 엄마가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잖아요. 근데 가르칠 때 레시피를 써가지고 막 이래갖고, 아니요, 김치 담글 때 여기로 와봐라, 이걸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지식은 설명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거하면서 얻어지는 것이.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체득이라고 해요. 체득.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39절에도 다른 것 말고 와서 나를 쫓으라. 요한복음 1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복음 1장 43절에 이튿날 갈릴리에서 빌립을 만났는데 빌립한테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6절 나다나엘이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 공동체는 직접 같이. 그래서 들에서도 풍랑이는 배 위에서도 같이 계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미션을 줘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지내면서 어떤 걸로 바뀌고 변화되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노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복음 5장 10절에도 세베대의 아들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이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은 동거하면서 상세하게 그들에게 메시지, 미션을 허락하죠. 우리도 주일날 강단에 오시면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미션을 주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 그래서요, 이 주님의 학교에는 등록하면서, 등록이 뭐냐면 따르고 배우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자기와 함께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 13절에도 그 제자를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삶의 주님의 사역의 현장, 전도의 현장, 병 고치는 현장, 귀신을 내어쫓는 그 현장에 데리고 다녀요. 그러면서 전도의 권위와 지상 명령으로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그렇죠? 앞으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곳에 모아놓고 그곳에 정착해서 가르치는 학교와 다르게 다 데리고 다닙니다. 어디요? 전도여행. 마가복음 7장 24절 두로지방,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시돈지방, 마가복음 7장 31절 두로지방을 지나 나와 시돈,
데가볼리 지방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까지. 마가복음 8장 10절에도 제자들과 함께 달마누다 지방으로, 그리고 마가복음 8장 27절 예수님이 그 유명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마을 돌아다니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그렇죠. 마태복음 20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 이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와 함께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제자와 함께 당신의 시간을, 지금 말로 표현해 봅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간을 누구에게? 인간인 제자들에게 씁니다. 식사하면서, 자면서, 사역하면서 적극적으로 한적한 길을 다닐 때나 붐비는 도시를 방문해, 바다의 배 위에서나 고기 잡고 할 때도, 광야나 산에나 기도할 때도 예수님을 데리고 다니고, 회당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도, 즉 채찍을 만들어 짐승과 비둘기 돈 바꾸는 사람들 다 쫓아내면서도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더 유명한 거, 사도행전 10장 40절 41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부활 후에 예수님은 10번 정도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선택된 자 사도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예수님의 교육, 예수님의 동거는 누구와? 제자와 선택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대중 사역도 하시죠. 사람들을 모아놓고 5,000명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때도 설교하시면서 제자와 함께 그 사역들을 하는 거죠. 정기적인 사역. 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예수님은 12해 혈류증 걸린 여자, 그때도 같이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미니까 예수님 옷에 누가 손댄 것 같습니다. 그때도 옆에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 안식일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안식일을 범하고 이삭을 잘라먹고. 그때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아이요, 마가복음 6장 46절 48절에도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근데 풍랑이 일고 배가 막 흔들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나타나잖아요. 기도의 사역에 방해받을 정도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제자들은 앞으로 주님의 영적 자녀들, 마가복음 10장 24절에도 나오죠. 그 말씀에 놀란 점.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기를 애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두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자녀, 영적인 자녀로 오나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설명시키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런 영적 자녀들을 너희들이 가르쳐야 되고 너희들이 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온네스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한테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메시지 듣고 끝난다. 거기서 끝나버리면 이 영적인 흐름이 끊기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영적 자녀로 키워가면서 그들도 앞으로 너희도 나와 같은 일을 하라.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이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의 가정이기 때문에 영적 자녀로 앞으로
아버지의 가정을 건설하게 건강하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적 자녀로 대하면서 이들을 길러냅니다. 예수님의 양육 토대 훈련 방법은 요한복음 15장 27절에 12사도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소수에게 이 양육을 시키는데,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 처음 시작부터 제자들과 함께 아예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찾으십니다. 여러분은 지난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되어 결심하여 부른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의 전도계획 두 번째 동거입니다. 함께합니다. 이제 이후로 여러분은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요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아예 어디다요? 식탁 공동체로. 누가복음 22장에 나오잖아요. 식탁 공동체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식구라 이 말이에요. 가족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성만찬 하면서도, 그렇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제자를 선택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너희도 똑같이. 그래서 우리는 전도제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여 결심하여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도 똑같이 주님의 상에 초대할 생명들을 향해 사역하는 영적 사도요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또 소수를 불러요. 소수를. 첫 번째, 누가복음 19장 7절에 죄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유명한 삭개오의 집.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소수를 특히 삭개오를 선택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사마리아 여인을 부르거든요. 근데 그 여자의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되는데 예수님이 말씀 설교를 통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희한하게 또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의 학교에 예수님의 공동체에 또 초대된 사람, 눈이 띄인 바디메오.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눈먼 봉사도, 남편이 5, 6명 있는 여자도, 그렇죠. 죄인이 삭개오도 주님은 당신의 공동체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절, 17절 70인 제자. 그러면 이 70인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70명이란 말밖에 없지 그들이 했던 일,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의 한 사역이 뭐예요? 영적으로 눌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것. 그럼 70인의 능력, 70인의 이름, 70인의 가문의 배경 상관없어요. 그들에게 준 미션만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70인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도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마다 귀신들도 항복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기름 부어서, 그리고 더 큰 일, 오빠가 병들어 죽었는데 죽은 지 사흘이 지났어. 그 집에 찾아간 예수님, 그들을 불러놓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죽어도 살겠고
또 다른 여자들이 있죠. 누가복음 8장 1절 3절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 선포했고 그 복음을 전하세 12제자가 함께 있었고 또 악기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 곧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 수산나 또 다른 여자 자기의 소유대로 그들을 섬겼더라. 그렇죠. 예수님은 이들을 개인적으로 보살피면서 이 보살핌을 통해서 보살핌 받은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을 보살피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자고 합니다. 동거의 이유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살핌을 받아서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살피는, 보호하는 그 언약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 일을 뭐냐면 교회가 앞으로 계속적인 이런 교제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이런 신자를 양육하는 겁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은 개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됐고 우리 집단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생명 유기체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그 영감으로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설교하고 메시지 주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제자들에게 싹 다 보여주는 거 함께 지내며 보여주신 것을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결론, 다른 거 다 잊어버립시다. 교회는 개인의 희생과 함께 사역하는 겁니다. 교회는 전도와 개인 양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개인의 자유를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어. 거기가 교회예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빠가 이러냐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내가 잠을 못 자고 내가 애를 키우고 그것 때문에 부인이 남편한테 하소연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공식적으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교회의 희생을 위해서, 교회의 또 다른 개인 양육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을. 그래서요, 새신자들이 오면 누가 오잖아요. 교회 처음 오면 그들의 공백을 삶의 공백들을 메꿔줄 여러분이 영적 부모요, 영적 친구가 돼야 돼요. 이것이 부재가 되면요, 교회에 와도 너무 큰 공허함을 느끼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을 영적 후견으로, 그래서 예배, 기도, 전도, 사실 예배, 기도, 전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이것을 영적 후견 여러분이 포럼해주고 공유해주고 나눠주는 예수님의 3년 사역. 개인적으로는 모든 제자들을 모아놓고 또 대중들 앞에서도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보호자적 관심, 그리고 친절한 헌신된 상담자로서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움을 잊고 그들이 그 배움을 통해서 똑같이 실천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전도 계획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결심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3년간 이들과 함께 오늘 동거하며 지내겠다. 동거하고 지낸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보호자적한, 우리는 그 관심을,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헌신으로 이들을 상담해주고 이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하는 결단과 또 결심에 귀한 한 주간이 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선택받는 자요, 주님의 결심으로 주님의 교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이제 내 삶이 주님과 동거하며 내가 주님이 상담자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의 영적 후견인이 되어 모든 생명을 갈구하는 자들에게 이 영적인 공백을 메꿔줄 부모와 친구가 되어주며 나의 이 영적 배움을 통하여서 주님이 실천한 그 십자가의 헌신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5장